이 시간 자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전체 종교 인구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없음, 즉 무종교의 경우에는 2005년에는 47.1%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56.1%로 9% 증가했어요. 반대로 종교인의 경우는 52.9%에서 43.9%로 격감했죠. 자,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를 갖는 사람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무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젊은 10대, 20대, 30대 연령층에서 소위 이 탈종교화, 종교를 갖지 않는 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개신교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 통합교단의 경우 2017년 기준 그 교세 통합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교회들의 그 교세가 성장했는지 그것을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그 자료 통계 자료를 내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유초등부는 약 39% 감소가 했고요. 중고등부는 34.7% 감소했다. 그러니까 거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40% 정도 급감을 한 것이죠.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박상진 교수가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일학교들의 역할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한계를 지닌 것이 나타났다. 즉, 자녀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옮겨진 이유로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망각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통계나 혹은 어떤 그 교수의 주장이기 전에 바로 성경에서 이 자녀 교육의 사명은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사명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또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의 삶과 신앙의 그 책임과 사명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인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직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넘는 순간 이전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그 별천지의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저는 아직도 제 기억에 그 생생한 그 기억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1993년 제가 날짜를 돌려보니까 정확히 3월 8일이더라고요.
월요일인데 난생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저는 그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이제 입국을 했는데 비행기가 딱 착륙을 하고 출입구가 딱 열리면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 땅을 밟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정말 제가 깜짝 놀라고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제일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출입구가 딱 열리면서 제 앞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면 피부가 검고 덩치가 정말 산만한, 한 번도 한국에서 그런 분을 못 봤어요. 그 보안원이 딱 총을 차고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때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TV로만 봤던, 영화로만 봤던 그 사람이 제 눈앞에 현실에서 딱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별것 아닌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저한테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동시에 기대가, 이 모든 것이 함께 혼재된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완전히 별천지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바로 그 상황을 말씀해 줍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기록된 이 가나안 7 족속은 정확히 말하면 후기 가나안 7 족속입니다. 원래 이 가나안 땅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뭡니까? 아낙이나 겐 족속 같은 원시 부족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시 부족을 다 정복하고 조직적으로 세워진 족속들, 철기로 무장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기 7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곧 너보다 더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고 부딪히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힘보다 세상이 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들처럼 많고 강한 세상을 상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별되어 살려면 살수록 여러분, 세상은 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부터 이 신명기서 말씀을 새벽 기도회나 주일 예배나 또 큐티하고 또 목장 나누면서 나누고 있지만, 참 이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죽이라, 진멸하라, 불사르라.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너무 끔찍한 말씀들이 신명기서 전체에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에 이 신명기의 상황은 마치 전시와도 같은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겉으로는 평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결코 안이하거나 평탄한 시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가 큰 파도가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어떤 파도가 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런 희망 가득한 말 말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이 돌아가는 이 시대를 정말 냉철하게 성경을 통해 보고 얻는 그런 통찰력과 분별력 없이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 그렇고 자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살아갈 생각을 하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생각을 하면 정말 막막해요. 막막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두 가지 큰 주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도록 철저히 성경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도록 철저히 성경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겠다. 넘겨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다 혹은 배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전 한글 성경에 보면 붙여, 그들을 내게 붙였다. 이미 내게 붙였다. 세상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무리 강한 상대라 할지라도 가나안의 이런 7 족속을 가나안 2세대, 광야 2세대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주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시에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이 진멸이라는 말은 철저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이라. 예를 들면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어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새끼까지도 죽이라, 함께 죽이라는 것이 진멸의 의미예요. 참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무모하고 잔인한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광야 2세대에게 이런 극단적인 말씀, 순종을 말씀하셨냐? 여러분, 우상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우상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이미 그 땅에 토착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미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교가 있었죠. 불교가 있었죠.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미신, 토착신앙들, 그런 것들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땠냐면 천주교는 결국 이 유교적인 제사법을 받아들였어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끝까지 제사법을 거부했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끝까지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저항하고 거부하느냐, 아니면 수용하고 타협하느냐. 자, 똑같습니다. 오늘도 세상 우상을 우리가 끝까지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 수용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쉬울까요? 저항하는 게 쉽습니까? 수용하는 게 쉽습니까? 수용하는 게 쉬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그리고 16장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신명기 12장의 상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적어도 이 신명기 12장의 상황에서는 가나안의 우상들이 설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가나안의 우상을 멸했기 때문에 찍어버리고 불사르고 다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16장의 상황을 가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신명기 16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자, 여러분 12장과 16장의 상황이 완전히 변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멸하라는 거 다 멸했는데 1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 옆에 무엇을 둬요? 우상의 제단을 두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웠다.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기 우상,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남겨두면 진멸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하게 되고 결국은 다 넘어가고 숭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진멸하라,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우상은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두 개. 하나는 성공, 하나는 돈이에요. 이것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년들도 아마 다 똑같을 것입니다. 성공과 돈. 엊그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초기연 그 모임 준비 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잠시 나갔다가 그동안 미뤄뒀던 그 교회 차 타이어 이제 바꾸려고 타이어 샵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여름이 오기 전에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견적을 보고 그 중에서 한 곳에서 이제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첫 번째 타이어 샵에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이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비가 왔는데. 보니까 아마 청년들이 운영하는 그런 샵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거길 간 것은 그 앞에 있는 현수막, 그 간판 때문에 그래요. 그 간판의 내용들만 보면 적어도 이 집에서는 속지 않겠다. 적어도 속지 않겠다 싶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내보는데 생각보다 값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타이어가 20만 원부터 시작이 된대요. 개당 제일 싼 게.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본 것은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개당 이 5만 원 차이가 나니까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청년들이라 제가 웬만하면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에 몇 군데 견적을 보다가 결국에 그 예전에 그 타이어를 한번 교체한 곳이 있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보다 등급은 2등급이 더 올라갔고, 근데 값은 15만 5천 원이에요. 훨씬 싸게 했잖아요. 근데도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계속 찜찜한 거. 정말 웬만하면 그 청년들이 하는 샵에서 정말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일은 어디서나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꼭 거기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청년들만큼은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그런 돈의 우상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박상진 교수는 세상적인 성공과 성경적인 성공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어요. 표를 통해 보면 여러분 훨씬 더 비교하고 이해하기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세상적인 성공은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성공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평생 그리고 영원한 성공을 추구한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이고 사람들의 판단이나 결과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성공은 그 한 사람의 독특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고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은 스펙이나 사회적인 지위, 직업이 중요하지만 성공적인 성공은 바로 영향력이다. 그래서 그가 속한 사회에서 그 직업군에서 어떤 선한 역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개인적인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내 자녀에게 주신 그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성경적으로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가르치십시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가나안의 자녀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도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는데 하물며 전혀 다른 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붕에서 산다? 당연히 충돌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을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 가나안과의 결혼을 허용을 했어요. 오히려 기록을 보면 장려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과 6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우 족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단지 결혼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우상까지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섬겼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을 쓰는데 몸과 인격 전체를 다 갖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다음 7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어떻게 변했는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러분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는, 내 자녀는 반드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꼭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도 결코 다른 교회 안 갈 거예요. 결혼하면 다 데려오기로 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얘기를 우리 청년들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꼭 약속대로 신랑이든 남편이든 데려오시기를 바라고, 물론 그건 제 바람이지만, 우리 교회 바람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꼭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꼭 우리 부모들에게, 그리고 우리 1층에서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가정 예배를 드리라. 물론 날마다 드리면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혹은 누가 인도할 것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봤더니 가정 예배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찬송 1절만 부르시고 누구 한 사람, 기도할 사람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 잠깐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는 하고 마치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세요. 그렇게. 가정 안에 남편이 인도하면 가장 좋대요. 결과적으로 보면 남편이 인도하면 가장 가정이 화목하다. 그게 안 되면, 형편상 안 되면 아내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 단톡방에 일주일에 2번 새벽 만나 영상을 올리니까 그거 한 17분, 20분 정도 이렇게 한번 쭉 보면 그날 전할 말씀들이 쭉 대략 감이 잡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은 다음에 한두 줄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들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느끼는 거 없었니? 뭐가 감동이 됐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록교회 양승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승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정 예배를 문화화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 예배를 문화화시키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통합된 말씀이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대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모든 세대가 함께 읽고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정의 문화가 되고 또 교회 문화가 된다. 그냥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진 장점이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정말 세계 다른 민족에게 없는 특별한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소위 너무 눈높이 교육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눈높이.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따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따로, 주일학교에 선포되는 말씀 따로, 다 따로예요. 아이들 따로, 어른 따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은 청장년들이 대배에 와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도 다르죠, 찬양도 다르죠, 분위기도 다르죠, 모든 게 다르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대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렵더라도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 청년들이 어른과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고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제 경험만 봐도 그래요. 제가 물론 교회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다녔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 전도사님 혹은 교회 선배들 따라서 그 당시에 청계산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간 기억이 있는데, 이게 가면은 그 추운 아무것도 난방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거기다가 먼저 나무로 불을 뗍니다. 불을 떼고 막 눈이 오는 그 설산에서 흩어져서 이제 기도를 해요. 뭐 기도가 뭔지 알았겠어요? 주여 주여 막 부르짖긴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왜 기도했을까? 추우니까, 무서우니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추우니까, 무서우니까. 여러분, 눈 내리는 설산에 혼자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히 전설의 고예요, 전설의 고. 무서우니까 그냥 주여 주여 그냥 그렇게 하고 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 근데 그러면서 신앙을 배운 거죠. 또 선배들이 교회 와서 청소하자 그러면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청소 다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 부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문화가 되도록 해야 되죠. 자, 그 시작이 어딜까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놓쳤어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 훈련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다 모일 수 없다면 가능한 사람만이라도 모여서 시작하십시오. 엄마와 딸이 손잡고 무릎 꿇고 먼저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아니라면, 남매들끼리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혼자라도 시작할 수 없어요. 또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영상이라도 우리가 하나 들 수 있잖아요. 그냥 전화로 안부나 묻고 잘 있었니 하지 말고 정말 부모가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공예배 때 드리는 예배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오늘이 셋째 주고요. 다음 달 6월부터는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믿음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또 요한일서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정말 이 땅에서 형통한 길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 꼭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세상에 빠져 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도록 여러분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세워가도록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과 땅에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네 가정들마다 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또한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어떤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옵기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먼저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대와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